자, 오늘 저는 여호수아 7장, 8장 말씀을 가지고 아이성의 패배와 승리의 공가 한번 따라할까요? 아이성의 패배와 승리의 공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드디어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의 승리가 있은 후 이제 다시 한번 그들 앞에 진격할 때 아이라는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성을 정탐해 보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주 2주, 3주 전인가 우리 원로 목사님과 이렇게 잠시 이렇게 식사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정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또 오늘 이제 가나안 땅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아이성을 정탐했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정탐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당연하게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고 아이성을 주셨다면 뭐 굳이 정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의 땅을 주셨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되지 왜 정탐을 했는가? 그래서 이 정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의 불신이다. 정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각관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맞다. 정탐한다는 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정탐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지만 사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정탐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12명이 갔지만 10명은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정탐한 결과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탐을 하면 긍정적인 모습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창조적인 모습으로, 생산적인 모습으로 나오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면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을 신뢰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원망과 불편을 갖는 게 일반적인 정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세상에 있는 이보다 내 안에 계신 이가 더 크다.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난다. 근데 교회에서도 너무 정탐을 하면 안 됩니다. 너무 판단하고 뭐 계획하고 준비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선교지를 갈 때도 정탐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가라서 한 번도 안 가고 간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정탐을 한다는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아멘하고 갔기 때문에 지금 지나 보니까 진짜 정탐을 안 하고 간 게 종종 선교지에 있으면요. 어떤 여의도 교회 어떤 목사들이 이쪽 중앙아시아에 나도 한번 선교를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도 이 치켓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탐을 이렇게 몇 번 답사로 와요. 답사 오고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오더라. 선교사들이 발령을 낸다면 안 오더라. 그러니까 이 정탐을 하는 사람은 본인도 안 오지만 하나님도 안 보내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치켓트 오수왕 선교사님이나 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오신 걸 보면요. 정탐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냥 와서 대부분 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야 우리 양무익철 목사님이 이게 한국에 다시 조영희 목사님이 불렀대더라. 내가 한번 거기 가야겠다고 정탐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은 결국 못 왔어요. 그래서 정탐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정탐은 하나의 인간의 불신의 모습이다. 혹시 우리가 정탐을 하도 항상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말해야 돼요. 믿으시면 하면 항상 창조적 적극적인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만 정탐의 의미가 있지 보고 와서 좋지 않다, 두렵다, 안 된다, 실패한다 이런 의미는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정탐의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다. 정탐은 인간의 불신의 한 단면의 모습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비슷하게 하셔갖고 그렇구나, 정탐이라는 게 인간의 불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정탐을 갔다 왔어요. 이제 여호수아 명령대로 정탐을 갔다 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은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제 정탐을 갔다 오니까 여리고 성은 아주 강한 성이고 튼튼한 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같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일을 행했는데 아이성을 갔다 오니까 여리고 성의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성, 별로 사람도 많지 않는 그런 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정탐을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성은 그게 크지 않습니다. 많이 갈 필요도 없고 한 2~3천 명만 가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정탐을 한 결과에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정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두려워하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교만하든가. 이것이 인간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실 이런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가 좀 더 깨어서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도 일반적인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2~3천이 올라갔어요. 근데 어떻게 완전히 대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뒤에 쭉 보니까 4절과 5절에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으로부터 스바리까지 쫓아내려가는 비탈에 섰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우리가 종종 삶의 어떤 사업이나 가정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과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진짜 무너지는 마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해서 녹아 물같이 됐다. 종종 우리들도 큰 환난이 당하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마음이 녹아서 막 떨리고 앉을 수도 없고 안절부절한 그런 모습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여기 갖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아무리 사람의 손을 붙여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회개하는 말을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 뭐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십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종종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위로와 다시 한번 응답을 주시는 역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토에 자복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원수에게 졌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죠. 그 명령이 13절에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주셨을 때 여리고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다 걷어서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 남녀노소와 모든 짐승들은 다 칼로 쳐 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모든 재물들 그것 다 하나님께 일단은 드려라. 첫 번째 싸움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해 보면 중간에 야훼께서 말씀하여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원래 이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어디에? 사람 중에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기까지는 절대로 너희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죄를 짓게 되죠.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빔을 갖고 이제 하는 그 우림과 둠빔은 완전 빛이 나는 뜻입니다. 그걸 갖고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다 걸렸어요.
유다 지파 중에서 또 그 많은 족속이 있죠. 유다 지파 안에도. 근데 그 유다 지파 세라 족속이 또 잡히게 됩니다. 그나 뽑히게 됩니다. 그 빛을 따라서 말씀 제사장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삽대라는 어떠한 한 가정이 나오고 그 밑에 한 아간이란 한 남자가 뽑히게 돼서 아간의 유다 지파에 속해 있죠. 유다 지파의 그 아간이 바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우림 같은 비밀을 통해서 그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니까 그가 이제 자백을 하죠. 자백을 할 때 7장 21절에 그 아간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전쟁을 막 하는 가운데 마음에 욕심이 물건을 보고 재물을 보고 욕심이 들어오니까 여기 보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러니까 이 외투 한 벌, 외투라는 것은 뭐예요? 겉에 입는 옷이니까 자꾸만 자기를 이렇게 미화시키는 것. 나는 이렇게 은혜가 있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남들한테 자꾸만 자기를 이렇게 치장해서 높이고 멋있게 보이려는 그런 것은 큰 죄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외적인 모습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봐요? 중심을 보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이제 은 200세겔 무기가 50대는 금덩이 하나를 감춰내가 탐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자백하고 걸리니까 그 집안의 모든 가족 식구들을 싹 잡아서 전체적으로 성경에 보면 싹 죽이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좀 잔인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구약을 읽어보면 아멜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남녀노소 아이 모든 짐승을 진멸하라 이렇게 진멸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아멜렉이란 이런 단어들은 대부분 우리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육신 뭐예요? 육신이니까 우리는 육신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게 영적인 먹이를 줘갖고 정욕에 부추겨서 결국 타락을 하고 탐욕에 붙잡혀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에게는 어떠한 상황에도 기회를 줘서 안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의미로서 영적인 공간을 하는 주기에서 완전히 아멜렉을 진멸할 그런 뜻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범죄한 첫 번째 이 아간 가족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그러자 하나님의 분노가 성경에 가라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이 아이성을 공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7장 1절에 보면 그 범죄에 대한 결과가 1절부터 아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범죄 같지만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죄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누룩이 적지만 온 빵을 뻥뻥하게 하는 것처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의 죄가 우리 전체를 실패케 하는 그런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일단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갖고 지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 것을 탐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거기가 7장 1절을 다시 한번 하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 따라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여리고 성에서 빼앗은 것은 다 탈취한 탈취물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아이성에서 갖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우리가 인간이 취하면 결국 그 사람은 타락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도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그가 그 왕에서 폐위되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의 이름은 사울, 크다는 뜻이었지만 나중에 그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서 작다는 바울로 이름을 바꿨어요. 일단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 거다. 근데 교회도 뭐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누구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성공을 해도 그 자랑이 누가 돼야 돼요? 주님이 자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그것은 한편적으로 교만한 것이고 또 욕심 때문에 온전한 11조도 드리지 못하면 그것도 하나의 욕심인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실패를 가져오는 이유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것을 바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에 더 풍성하게 주시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뭐 저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오늘 여기 보니까 난 물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재물, 온전히 바친 것들. 신앙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참된 신앙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참된 신앙은 될 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돈을 갖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지 동시에 가질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간도 없어요. 회색 중간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거지 중간은 없는 겁니다. 나는 두 개 다 사랑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냉정히 말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척도는 인간에게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은 돈이에요. 진짜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뭐예요?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벌벌 떨기도 하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살죠. 돈이 이제 지갑에 좀 있으면 괜히 아무것도 없어도 힘이 막 나고 괜히 보이지도 않죠. 그때 남들이 보이지도 않는 돈이. 근데 10원도 없으면 괜히 그냥 슬프고 이렇게 아무도 몰라 돈인지 없는지. 근데 자기 기분만 그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이 있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는 느낌이 있으면 뭐예요? 자꾸만 약해지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내가 참된 신앙인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솔직히 해봐야 돼요. 그 쉽지 않지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오늘 어떤 성도님이 문자가 하나 왔어요. 재밌는 문자인데 목사님 그래서 제가 답을 아직 안 줬는데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도님이 아주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한 달에 4번 오는데 한 번에 4번 올 때마다 한 번씩 10,000원씩을 헌금합니다. 이렇게 한 번, 그러니까 나는 한 달에 4만 원을 하지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헌금을 할 때 그냥 한 달에 어차피 4만 원 하는데 한 번에 4만 원을 다 하고 3번을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냥 자꾸만 이렇게 나눠서 한 달에 매주 오니까 점점 이렇게 처음엔 돈이 있잖아요. 또 쓰면 부족해지니까 그냥 한 번에 미리 탁 내고 나중에 안 내면 안 됩니까? 질문 답을 주세요. 이렇게 써왔어. 진짜 아침 문자가 왔는데. 그래서 내가 진짜 답을 안 줬는데.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물질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헌금을 드릴 때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10,000원 한다. 그 10,000원 할 때 마음이 좀 떨려 안 떨려요? 떨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께 올 때마다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한번 몰아놓고 나중에 편하게 그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물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보죠. 믿음. 드리는 믿음.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미리 준비하셔갖고 기도 제목을 꼭 쓰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을 올려드립니다. 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다 같이 돈이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뭘 받으세요? 그 배후에 있는 믿음을 원하시요. 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때 떨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러잖아요.
1,000원 내서 이렇게 하나도 안 떨린다. 그러면 올려야 돼요. 2,000원 올리셔야 돼요. 근데 2,000원도 안 떨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5,000원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들을 때 좀 떨릴 마음 액수가 될 때 내요. 그래야지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간절해져. 그래도 우리 주님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원해요? 믿음을 원한다. 그것을 기억해야지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간절한 믿음이 중요한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렇게 첫 번째 어떤 이렇게 심판받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이 됐을 때 아론의 아들 둘이 다른 불을 드리다가 첫 번째 죽습니다. 또 이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여기 아간이 죽죠.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경고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는 죽진 않죠. 그러나 어떻게 죽어? 영적으로 죽습니다. 신앙이 성장 안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간으로 말미암아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있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주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그 범죄한 자를 찾고 그를 깨끗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8장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말하죠.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가고 다 함대하라. 내가 아이 성의 왕과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러면서 뒤에 뭐예요? 탈취한 물건과 가축 스스로 가져라. 이런 모든 것도 배후에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승리의 비결, 이 성 뒤에 복병을 둬서 그를 멸하라. 승리를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답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한번 어떻게 회복하고 승리와 그 부유함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시 공격해서 완전히 아이성을 멸망시키게 되죠. 그리고 그 승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범죄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뒤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서 첫 번째로 실패하고 또 그들이 범죄한 모든 것을 깨닫고 통해 자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승리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연약함은 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냥 사람들이 개인적인 연약함을 갖고 죄를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게 하나님께 지는 죄하고 달라요. 뭐 똑같은 죄지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약해서 실패하는 모습도 있지만 또 교회를 반대하고 믿는 사람을 반대해서 할 나라에게 어려움을 주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회개가 필요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게 우리가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시지 못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7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세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입니다. 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그 사명과 하나님의 그 봉사를 기쁨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는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면 같이 전도를 못 나가도 전도의 영을 갖고 중보 기도하든지 또 집에 일이 있어서 먼저 가더라도 항상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가 잘 되고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옵소서 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만 예배에 빠지고 어떤 모임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어떤 개인 가정에서 그런 일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고 봉사 이런 모이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그냥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자꾸만 남은 수는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바빠서 또 시간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참여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마음은 함께하고 중보의 영을 가지고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는 뭘 하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번에 추수는 진짜 추수, 영혼을 추수에 올려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어쩐지 나의 VIP를 이끌기를 원한다. 혹시 그분이 못 오면 가족이라도 한번 초청해서 같이 즐거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한다. 이렇게 마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써있습니까? 아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전체를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뭐예요?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뭐예요? 단체적인. 연합적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쩐지 교구와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지역장과 한 마음이 돼서 열심히 동참하는, 뭐 그렇다고 꼭 100% 참여할 수 있지 않지만 혹시 참여하지 못해도 마음은 함께하는 그런 마음, 동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근로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임재하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세 사람이 마음을 함께할 때 주님도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찬양에 보면 임재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그곳에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거기에는 은혜와 축복이 있지 않아요. 설사 우리가 일을 좀 부족하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거기 함께 하시면 그것이 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나의 봉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섬김에 임재가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 가정에 임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이렇게 남들한테 책망을 받아도 임재가 있으면 맞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맞고 내가 똑똑해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감동과 기름 부음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뭐예요? 우리가 한 마음을 갖고 함께 동참할 때 그 기름 부음이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100명이 모였을 때와 500명이 모였을 때와 1000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다 달라요. 1000명이 드리면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돼요. 혼자도 임재가 있어요. 혼자 기도해도. 그러나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과 10명이 모여서 뜨겁게 합치면서 기도할 때 더 큰 기름 부음이 임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10,000명이 모이면 뭐예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 조영희 목사님 해외 집회를 할 때 뭐 10,000명, 20,000명, 50,000명씩 모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더 큰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큰 기적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범죄인데 그 범죄라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단체적인 모임에, 교회의 모임에 잠깐 빠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전체적인 모임에 빠지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 혼자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만 시키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은 뭐예요?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서, 또 신앙에서는 사람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일어났을 때 사람은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예수라는 사람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역사는 하나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람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돼서 그 임재 가운데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때 그곳에 참된 하나님 임재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바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격으로 삼고 모든 것을 행할 때마다 기름 부음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서 첫 번째 전쟁을 할 때 첫 번째 전쟁을 잘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고 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과 누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돌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언약궤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도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함께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전쟁을 막 한 건 아니고 뭐요? 그들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했을 때 그것이 무너졌어요. 사실 행하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다.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리고성을 물 때 그렇게 무너뜨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건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데 여호수아도 깜빡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빡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 임재를 제껴놓고 우리가 2~3천 명만 올라가서 해도 충분히 이긴다. 거기에 누가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의 삶은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큰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되지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으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열심으로 나갈 때 진정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의 최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럴 때 뭘 느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는 거. 우리는 그분이 행하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놀란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냥 젊었을 때 좀 열심히 있었을 때는요. 책을 진짜로 많이 읽었어요. 영적인 책을. 성경도 많이 읽었지만 어쩌든지 성경은 그렇게 쉽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좀 더 성경을 해설하는 책들도 많이 읽어보면서 내가 어쩌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적인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령한 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고 많은 책을 읽어봤는데 또 그 책들을 열심히 해봤는데 하나도 안 돼. 진짜 하나도 안 돼. 근데 영적으로 될 수 있는 길은 딱 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런 방법으로 임재가 되는 게 아니고요. 거룩해지는 것은 승리하는 것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함께 하심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 뭐예요? 저도 계속 메시지 할 때 오직 성령이 답이에요. 항상 영 안에 있고 영 안에 계신 성령, 내가 성령의 침례님이 받았고 나는 성령 안에 잠겨져 있고 성령을 호흡하고 성령을 마시고 나는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생활이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그리스도가 사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에서 승리의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범죄가 있으면 어떤 죄악이 있으면 또 성도들과 진짜 하나됨이 없으면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최고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은. 혹시 여러분들이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결국 그것이 합력까지 성이 됩니다. 더 좋은 일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성령을 의식하지 못하고 독단적으로 행하면요. 거기에는 결과가 결국 사망과 고난과 어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맞다. 우리가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냐. 하나님과 함께 돌았지. 그래서 성을.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아이성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나가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나 무엇을 하더라도 뭐요? 여러분에게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을 잊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살지 않고 누가 살아? 그분이 살게 되면 우리에게 승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승리의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고
아이성에서 왜 승리하게 되는지 그런 영적인 공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배워서 여러분 삶 속에 항상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